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대신 실라를 동력자로 세워서 2차 선교 사역을 떠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차 선교 사역지를 다시 돌아보며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사역하는 이 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이의 길을 자꾸만 막는 거예요. 이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두 번째 파송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사역을 하는 길을 계속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을 길을 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뭔가요? 바로 에게의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서서 바울을 향하여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였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바울이 하였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그 환상을 바울이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가기를 힘썼다. 이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이 이 에게를 건너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성인 빌립보로 그들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기도할 처소를 찾으려고 강가로 나갔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누구였죠? 유대인 여성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날 그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기도하러 갔던 바울의 일행이 즉각적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의 여성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가합니다. 누가는 이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한 여성을 주목하고 있으니 그 여성이 바로 누구죠?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면서 그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여인은 두아디라사시에서 살고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는 붉은색 옷감을 생산하는 염료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큰 도시 빌립보로 와서 지금 로마 제국 전역에 이 고급 천인 이 붉은 이 옷감을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를 성령께서 마음을 열으신 거죠. 그래서 그 여성에게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여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집안에 가서 바울 일행이 모든 식솔과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6절에 따르면 바울 일행이 또다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하는 이곳으로 가다가 오늘 특별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 하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오늘 바울 일행이 길에서 만난 여성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주는 그런 여종을 길에서 오늘 만났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귀신, 헬라에서는 이 점치는 귀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는 우리가 인간의 영혼도 푸뉴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도 또 이 푸뉴마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쁜 악한 영도 푸뉴마로도 사용해요. 이 한 단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악한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점치는 귀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때 푸뉴마는 귀신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이게 헬라어로 피도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 마귀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마귀로도 번역되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제들, 제사장들이 신탁을 받아가지고 복화술로 신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화술사라는 뜻이 바로 이 피도나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평소는 여성의 이 목소리를 하다가 귀신이 내리면은, 신이 내리면은 목소리가 확 달라져서 아주 굵은 남자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복화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감추고 귀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사제들이라든지 이방의 그 제사장들이 주로 신탁을 받아가지고 신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증거할 때는 평소 자기의 육성이 아닌 이 복화술로서 그렇게 전달한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뭐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보면은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보면은 복화술사를 교회 예배 때 초청해가지고 막 그런 걸 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화술이 뿌리는 이방 사제들의 악한 영, 귀신의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이 복화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술을 애들에게 관심을, 애들 어린이 집회한다고 마술을 보여주는 거나 또 복화술사를 불러가지고 교회 집회하는 것은,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치는 귀신 할 때 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그런 여종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람의 장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은 동서고금의 어느 시대든지 다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도 있었고 이 동북 문화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점을 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 미래를 점치는 이 박수와 무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박수무당이 신접하여서 신의 능력,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이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엄격하게 점을 치는 미래를 훔쳐보려고 하는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어서 죽이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미래의 시간은, 이것은 감추어진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호기심이나 인간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것을 넘보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범이고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신문에도 그날 운세, 그날 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연초에 토정 비결, 올 한 해 나의 운세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한 치 앞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비록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미리 그것을 알고 피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방 문화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따르면은 오늘 이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힌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여종이 뭔가를 외칩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오늘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가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울 일행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날 동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그 도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이 여행을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니니까 아주 꾀죄자고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누군지 알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정확히 사도들의 일행을 정확히 누군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귀신처럼 안다 그러죠, 그죠? 귀신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나사렛 목수 출신으로서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이가 30이 이제 갓 되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50세 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님이 아주 외모에 있어서 초라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회당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알아본 거죠. 바로 이것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나 또 성령의 사람인 사도들의 일행을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영적 존재인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일행을 향해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전혀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선교로 볼 때는 이 여종이 바울 사역을 돕고 선교 사역을 마치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 성경을 볼 때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구원의 길을 보면은 여기 헬라어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아니에요.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그 길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이 여종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신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 가운데 하나로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께서는 아버지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유일성을 주님이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길 중에 예수가 구원의 한 길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실제로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지만은 내면에 엄밀히 다른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대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원주의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짓밟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도전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무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오직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종은 오늘 바울 선교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순수성을 지금 왜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괴롭혔냐, 18절에서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이웃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요, 전할 때마다 어떤 이단이 여러분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쪼르르 나서면서 많은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수도 믿어도 구원 받아요.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회방을 놓으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예요. 빌립보에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오늘 심히 괴로워하여, 얼마나 그의 심령이 괴로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잘 알거든요. 바로 이 여인은 귀신점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바울은 참고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참고 참았던 이 바울이 드디어 귀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다른 어떤 위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하여서 이 여인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이 명령을 하자 바로 여종 속에 있던 이 귀신이 적극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 여인을 폭력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위협을 한다고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원에서 사람을 안차리라 그러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들이 요즘은 별로 없지만 가끔 드물게 나옵니다. 그 사건이 왜 터질까요? 바로 귀신을 쫓는다고,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귀신을 쫓는다고 육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초를 들거나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귀신은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고, 고문을 한다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귀신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내 이름을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오라 그러십니다. 본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이 하늘의 이 전체와 이 우주와 이 자연세계 질서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 세계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것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쫓아낸 것을 볼 때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귀신이
축출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이 여종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처럼 미래를 알아맞추고 귀신처럼 말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 빌립보 성에서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인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즉각적으로 분노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여종의 주인들의 관심거리, 이 여종의 주인들이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것은 뭔가요? 이 여종 자체가 아니에요. 이 여종의 인격이거나 이 여종의 영혼이 아니에요. 뭐죠? 이 여종을 부려서, 이 여종을 사용해서 버는 돈, 돈 외에는 이 여종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이 여종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귀신, 이 귀신 때문에 수시로 이 여종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고통을, 혼란을 경험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이 주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른 인간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삶의 태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식물인간이든지 치매 환자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향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섬김의 출발인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6계명의 출발이 뭔가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서 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국가 제도나 질서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단적이고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2013년도에 타임지에 이런 표지 모델이 실린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여인이 코가 잘려진 한 여인이 표지 모델로 실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여자는 23살 된 탈레반 테러 분자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칼로서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미국으로 와서 이제 코 복원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나 특히 여성에 대한 남자와 대등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가진 피조물로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 아내의 코를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꼭 탈레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908년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까 간호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간호교육을 가르쳐서 19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가 배출돼요. 그때 2명의 간호사가 배출이 되는데 한 여성은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 여성은 김마르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이스 말고 김마르다라는 이 분이 찍어낸 사진, 졸업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졸업장이 이따만 큰 액자에 든 졸업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김마르다라는 이 간호사 1호, 우리나라 간호사 1호, 이분의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코가 잘렸어요. 이분도 100년 전에. 왜 잘렸냐? 남편의 구박을 받고 이분도 우리 조선에서도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이 없는 시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그 천박한 사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21세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대표적으로 두 하나님 형상이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를 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난해에 평양의 능라도 체육 운동장에서
10만 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집단 체조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북한의 아리랑이라든지, 그죠? 인민의 국가, 이런 거대한 집단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제일 큰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이 10만 명이 된 애들이 동원되면서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그 거대한 체육관 안에서 이 카드 섹션을 하고 이 집단 체조할 때에 오줌 마르고 싶다고 다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수개월 동안 이 집단 체조 준비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4년 만에 한 번씩 과천에 있는 신천지에서는 전국체전, 신천지 전국체전을 해요. 지난번에 2년 전에, 3년 전에 할 때도 카드 섹션에 15,000명이 참전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15,000명이 할 때에 이 사람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드 섹션에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이나 이 성도들이,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뭘 하느냐,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기저귀를 차고 하는 거예요.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차고 카드 섹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죠? 존엄한 하나님 형상인 인간, 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타자에서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이에요. 이거는 사탄적인 거예요. 이거는 국가도 해서는 안 되고, 교회도 해서는 안 되고, 기업도 이렇게 사람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다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종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이 일은 그 여종 입장을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평생에 귀신의 종노릇을 하던 이 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주인들은 조금도 기뻐하는 내색 없이 바울의 일행을 오늘 관료들에게 오늘 끌고 가서 오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재판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더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 주인들은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에 있는 이 관료들에게 오늘 가져가서 하는 이 고소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유대인이다. 먼저 이들이 유대인임을, 그리고 이들이 이 성의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정치범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먼저 유태인임을, 인종적 편견을 여기서 오늘 피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이 시기를 이 신학자들이, 이 때가 언젠가 하니까 로마에서 유태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여전히 옛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한 블록에 같이 살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로마시 안에서 아주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시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한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평판이 안 좋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불안당으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과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관료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정치적으로 지금 소요 사태를 지금 일으켰다, 그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것은 바로 바울 일행이 전가하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것을 저 유태인이 지금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전가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종교적인 충돌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적대감이 얼마나 심한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오늘 바울 일행을 고소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설탕이 되고 꿀이 되려고 하면 박해받을 일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위 맞춰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고 미담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소금으로 빛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살 때는 반드시 환난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길을, 교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교회 사명이지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에게 아양을 떨거나 비를 맞추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나라와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망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 계속 교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 너무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너무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상관들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오늘 재판을 하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니. 바로 이 상관은 아마 이 빌립보시에 있는 치안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치안판사가 어떤 소요 사태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형벌을 바로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치안판사 옆에서 치안 관리를 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판사 옆에서 여러 종류의 메추리를, 사람을 때리는 메추리를 묶음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판사가 이 사람에게 태형 몇 대를 때리라 이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집행을 하는 거죠.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 치안판사에게 오늘 옷을 벗긴 채로 오늘 매우 많은 폭행을 당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사람을 매를 맞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차례 맞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유태인에게 체벌을 갈 수 있는 이 매로서, 이 태형으로서 갈 수 있는 그 39대예요. 그래,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그 치안판사가 관리가 그만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온몸에 이 메추리로 지금 폭력을 당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고 이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아마 지하 감옥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발에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죄인들을 구속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그리고 죄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같습니다. 우리 문화권, 동양의 문화권에 보면은 사람들 감옥에 넣어놓을 때 칼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칼. 이 목에 큰 판자를 이렇게 목에 끼워가지고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동하지 못하도록,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손에 또 이제 요즘은 수갑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또 큰 나무 판자로 이 구멍을 뚫어가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또 부자유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처럼 나무 판자를 옆으로 길게 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거기에 두 발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고가 불편한 게 뭔가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도 불편하지만은 이 판자가 길쭉한 팔자에 구멍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개 구멍에 발을 딱 집어넣으면 쫙 뻗어가지고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이 간수들은 이 착고의 구멍이 양 끝에 있는 이 구멍에 두 발을 집어 있는 거예요.
발을 쫙 벌리고 이렇게 착고에 묶여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수많은 매초를 맞고 또 발에는 지금 착고에 채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감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오늘 돌아온 것이 바로 뭐죠? 고문과 오늘 구금이에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구금된 것임을 오늘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과 실라의 오늘 행동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특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내면에는 엄밀하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종교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가정을 마땅히 주부로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돌봐야죠. 그죠? 자기 자식을 자기가 돌봐야 될 텐데, 주님, 내가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헌금 큰 돈으로 하겠습니다. 내 자식 주님이 책임주십시오. 내 자식 착하게, 주님, 공부 잘하게 주님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 출발이 잘못됐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딜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죠. 이 사는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합니까? 이거는 장사예요, 장사. 이거는 딜이에요, 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대속적인 그 사랑을, 영생을 우리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A를 드리면 주님은 나에게 A 다시를 주시고, 내가 B를 헌신하면 당신은 B 다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는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참된 헌신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삶이, 그것이 헌신이지, 이것을 하면 주님은 저것을 주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지만은 자기 자식 자기가 가르쳐야 돼요. 자기 집안 자기가 청소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지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설거지 해주거나 자기 자식들 가정교육 안 시켜줍니다. 마땅히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반대급부로, 헌신의 급부로서 주실 거라고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거래하는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25절에 보면 이 깊은 밤에 이 두 사람이 찬송을 할 때에 오늘 25절에서는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죄수들이 듣다고 말할 때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무엇을 귀 기울여 듣다는 것은 아쿠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이 일반적으로 듣다고 하는 이 히어링, 이 듣다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뭘 사용하느냐? 아주 특별한 동사를 누가가 사용하니 에파크로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에파크로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누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음유 시인이 자기가 선 그 시들을 낭독할 때에 많은 청중들이 시를 낭송하는 것을 듣거나, 노래를 부를 때 듣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할 때 듣는, 귀 기울여서 기쁨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에 그 단어를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듣다가 아니라 바로 이런 기쁨과 희열 가운데서 듣는 음악과 노래와 악기 연주를 들을 때 그 단어를, 에파크로마이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누가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두 사도가
두 하나님의 종이 지금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이 깊은 밤에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함께 갇혀있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이 찬송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잠도 못 자게 조용해라, 이런 짜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모두 다 기쁨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누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에파크로마이 이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지진이, 이 빌립보 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기도와 찬송의 이 소리 가운데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옥토가, 이 감옥의 터가 뒤흔들리는 거예요. 지축이 뒤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잠가뒀던 모든 옥문이 다 터지고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묶고 있는 착고마저도 다 끊어져 버리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의 지진의 이 집터가 흔들리는 이 지진의 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 그 표적이 바로 이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큰 충격 앞에서 잠자던 이 간수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옥토가 뒤흔들리면서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그러니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아,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겠구나, 모두 다 도망을 갔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느낀 것이 바로 뭐죠? 이제 이 많은 죄수를 내가 놓쳤으니 이제 나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간수는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자결을 하려고 했죠. 자살을 하려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매초리에 맞아서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탈출을 시도했습니까? 아니죠. 찬송과 기도로 깊은 밤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다 한다면은 오늘 이 간수는 죄수들이 이제는 도망을 치고 나면은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텐데 이 절망스러운 마음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절망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질병이 뭐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압도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최근에도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사회적 저명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사회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교육적으로는 어떤 환란과 위험이 있고 자기가 심지어 감옥에 가야 되고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정면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바로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 대표적인 두 배신자가 있었죠. 바로 누구죠? 가룟 유다와 함께 베드로가 대표적인 배신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죠? 죄책감으로 가룟 유다는 자기 생애를 스스로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창피하겠습니까? 그 사도들 가운데 자신이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는데 우리 주님을 배신했으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자괴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는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로 바울이
잠깐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고 모두 다 지금 여기에 남아있다. 당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옥트가 흔들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모두 다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은 누구도 도망가지 않는 이 놀라운 일 또한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갔을까요?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을 자신의 탈출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바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기회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이 주어지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와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오늘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이 간수가 엎드리면서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간수가 무릎을 꿇고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정말 선생님을 부당하게 무리하게 됐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지 않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이 질문을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간수도 이미 바울과 실라가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이 간수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오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이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생들이요. 우리 성경은 선생들이야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헬라에서는 큐리오스, 주님이요, 주여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우리 성경 지금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주여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마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바울이 이 간수에게 오늘 응답을 줍니다. 그 응답이 바로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예수 앞에 이 주가 큐리오스. 앞에 간수가 말했던 큐리오스와 다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정관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이 두 사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지만은 오늘 이 바울은 그것을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인 것이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덕이나 헌신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간수에게 그것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오늘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세 명의 이 영혼, 이 세 명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간수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루디아를
첫 번째로 구원하셨죠. 두 번째로는 평생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구원하셨죠. 드디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심으로 이 세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계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